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된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428장 연이어서 2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한 장 더 보는 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가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셨는데, 이 저녁에 교우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가을의 문턱에 섰을 때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동안에 애쓰며 땀 흘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크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에도 아버지여 궁핍함이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심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하나님이여, 요셉이 있으므로 그 주인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으므로 그 모든 직장과 일터와 생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마당의 양털 손뭉치같이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아버지와 방주와 복음의 등대와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쉼없이 끊임없이 기억한 바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지향점을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 처처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노력과 또 예배 참석을 위하여 원근각제에 달려온 교우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문이 아버지와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물의 목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여 성벽 재건의 두목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영의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 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앞장 5절 29절에 보면 아버지 라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뜻은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라멕에게 이렇게 노아라고 했을까? 라멕은 에녹의 손자입니다. 그 에녹의 손자인 라멕이 또 무두셀라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라멕은 이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죽음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할 하나님이라고 라멕은 아들 노아를 이렇게 이름 지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원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내셔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라멕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6장으로 오면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장 큰 글자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이렇게 하는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서 라멕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무두셀라 이름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원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그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라멕은 아들 이름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정에서 믿음의 줄기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지은 라멕이 지어준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노아를 구별하고 성별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이렇게 그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가장 귀한 길은, 그러나 노아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모든 것이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도록 구별된 삶의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는 애굽에서 잘 나갔습니다. 바로의 공주로서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살인자, 수배자, 지명 수배자로서 하루아침에 삶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구별된, 애굽과 구별된 광야에서의 생활로 진입되므로 그는 나중에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걸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게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여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광야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이렇게 그냥 보내신 것도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아 가장 복된 80세에서 120세까지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경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 가운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타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그 조그만 데 들어가서 타작을 하면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의 눈치를 피해, 이렇게 참 겁이 많고 약한 자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약할 때에,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도 32,000명의 모병 가운데에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그래도 그렇게 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기에 머물게 돼. 이 음성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참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셔서 나를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나를 강하게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무리 그냥 상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고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경우, 욥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모세는 그래도 주먹 휘둘러다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해서 애굽과 구별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죠.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사탄이 시기해서, 그건 욥에게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만은 영의 세계지요. 그래서 욥이 참 몽땅 다 그냥 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혀 주시냐. 믿음의 큰 용사로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구별시켜서 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별되는 삶, 그 구별이라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이죠.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노아는 이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휩쓸리면은 그러나 노아는 될 수가 없어요. 다 저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구별이라는 거, 이게 그러나 노아는 이것이 거룩됨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 카도시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룩에 대하여 땅도
성지로 신명기 11장 9절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별하여 애굽에서 수차 돌리듯이 노력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산과 골짜기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성지로 거룩한 땅을 말씀하세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6번이나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여러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이라고 성소를 구별함이죠. 가도시 거룩함. 성민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입니다.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하지 않고 사랑해서 가장 작은 수요이지만 사랑하고 조상들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성민을 삼으셨다고. 그래서 땅이나 혹은 성소나 혹은 백성이나 이 구별됨 카도시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룩함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세상은 반대로 어떻게 사는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든 것 통제받지 않고 마음에 꺼리낌 없이 힘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의 아내를 자기 힘대로 그냥 누리는 쾌락지향적인 삶, 술 취한 삶입니다. 술 취한 삶. 이런 자들에게는 가인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런 시험거리가 네피림과 같은 아주 그냥 거인들, 육체의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아주 우선시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체구가 아주 그냥 건강한 거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이런 식의 세상 풍조가 오늘 하나님은 노아는 거기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미혹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신장도 크고 체구도 그냥 좋고 인물도 훤하게 생겼습니다만 그거 자꾸 지향하러 갑니다. 반대로 신앙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난쟁이보다 더 작은 키로 지금 한국의 영적 현상은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체구도 크지 않고 신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생긴 것도 다 그냥 쾌재져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6장과 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면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못 됩니다. 솔로몬의 노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인들의 치마폭에 가려서 쾌락지향적인 삶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쭉 찢어가지고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에 줘버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는 르호보암 시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전반기에 믿음이 좋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와 잠언과 시가를 갖다가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노년에 미혹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도 어둡고 육체의 눈도 어둡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과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환락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 사람들은 뭐 그냥 여자를 자기 좋아하는 대로 힘과 재물 있는 능력대로 아내들을 뭐 2명, 3명, 5명, 10명 뭐 그냥 거느리고 산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가 된 것 가운데도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왜 그랬을까요? 라멕 아버지가 야, 너 할아버지 무두셀라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만 아니고 구원의 은혜 아담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나. 너라도 노아, 안위, 쉼과 위로함의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동 처신이 마음대로 뭐 그냥 술집에 다니고 마음대로 여성과 그냥 뭐 희약가시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구별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 그러나 노아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삶.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령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사 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받지 아니하지만 너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쉼없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 말씀처럼 성령이 떠나게 되면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날이 120년밖에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육신이 되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은 사람이 아니라 바샬, 고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령님을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보면 사울 임금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사울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떠나버리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 선생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토록 해도 사무엘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떠나버리자 사울은 그냥 겉만 임금이야. 겉만 임금. 아무런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해요. 시기, 질투, 미움, 나중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러다가 전사하고 만 겁니다. 그건 임금으로서 이미 끝난 생명이에요. 임금으로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임금이니까 영이 떠나버린 상태가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떠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더라도 성령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은 나를 쫓아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성령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마는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을 사무엘이 떠나버림으로 사울이 임금의 생명이 끝난 것처럼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윗은 뭐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여튼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냥 세상적인 게 좋아. 뭐 동창회나 무슨 개 모임이나 무슨 동호인회나 거기는 뭐 그냥 아침부터 전날부터 그냥 마음이 막 흥분되어 가지고 그거 준비한다고 배낭도 챙기고 등산화도 챙기고 그러는데 술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잘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등산 많이 한 사람들 뭐 건강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나중에 다 관절에 무릎에 허리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 후회해요.
그 산에 너무 올라가지고 관절이 닳았다. 너무 무거운 거 메고 그냥 그때는 으쌰으쌰 했는데 척추에 무리가 가서 요양병원에서는 그 올라가고 행한 모든 것이 후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한 교우들은 세상 것에 자신을 내던져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가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줘도 아깝지 않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줘도 요셉에게 아깝지 않고, 버금 수레를 그에게 줘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렸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재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셨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꾸고 하여튼 기분만 몹시 나쁜데 너는 어떻게 내가 꾼 꿈을 그대로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건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시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시는 자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상대방 아람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게하시는 좀 달랐어요. 설마 알겠는가? 그래서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병 낫고 갈 때에 뒤따라가서 옷 2벌, 은도 2달란트 그거 그냥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너 자기 관리해야지, 자기 관리해야지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안 본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셔. 너희 마음에 찔리지 않더냐.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나만이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강권하였지만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받으시라고 강권하였지만은 그 예물을 거절한 것은 자기 관리요. 왜요? 물질에 눈 어두워져서 하늘의 영안이 닫힐까봐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거 많이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보고 뭐고 많이 자꾸 하다 보면 성경책 읽는 시간이 줄어버립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보면 그 다음에 김장할 때 항아리 속에 배추를 많이 집어넣어야 맛있는 김치가 나중에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간직해야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동서남북의 번개가 완장가장 이렇게 치듯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을,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말씀이 말씀을 물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이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그러나 노아는 구별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이 노아는 9절의 말씀 다음 주일날 하게 되었는데요. 9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영이 떠나버리는데 노아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에 그러나 노아는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이요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한탄하시며 후회하셨지만은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당장 뭐 그냥 목뼈가 부러지고 뭐 당장 집안이 뭐 어떻게 되고 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으르땅땅거리냐.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불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의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더디 참으시는, 더디 걸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가 100세, 500세의 자식들을 낳으면서 600살이 되었을 때에 방주가 완성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뭐 당장이 아니라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그러나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 힘들지만은 거룩된 삶으로서 성령님을 잘 모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고임을 받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둔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을 진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과 거처하는 가정과 그 장막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위에와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